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에 머무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지대는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명절을 맞이하거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잠시 유대에 머무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로 사마리아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에논 지역 살렘 근처 살린 근처 에논에서 세례 요한과 거의 그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이제 우리가 에논으로 추정하는 곳과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척으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이 경로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거나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지나갔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감정적인 골이 깊었기 때문에 서로 피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 감정의 골이 이제 이 여인의 입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동네에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시면서 수가성 말고 정말 또 가야 하는 다른 동네가 있었다든지 누구를 만나셔야 했다든지 그런 식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난 거 말고는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여인 때문에 가셔야 했던 거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 가득한 그 동네를 굳이 가셔야 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미움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굳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멀리하려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냐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조금은 어려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굳이? 예, 굳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그 우물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만남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연약한 여인이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만,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 겹의 방어막을 두르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지만 여러 겹의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두르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그 방어막 혹은 이 여인이 두르고 있는 그 두꺼운 외투 그것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다 벗겨버리고 이 여인의 진짜 본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은요, 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더운 정오에 혼자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혼자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불안정한 가정생활로 인해서 심신이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예배가 갈급하고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 한 번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지금 형편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출신지와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으로 똘똘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진짜로 필요로 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잔의 물이 아니었고요. 자기와 함께 해줄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처음엔 그것을 거절하지요.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여인의 그 외투를 벗기려 하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두르고 있는 방어막이 뭔지, 방어 기제가 뭔지,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여인이 두르고 있는 방어막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출신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수가성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이 수가성은 그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흔적이 아주 깊게 스며 있는 유서 깊은 동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동네가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적이 많은 그런 곳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8장의 마지막 절인데,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12명의 아들들에게 다 제 유산을 땅을 배분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이 땅을 더 줄게 하면서 주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금은 아니죠. 그 성경 시대의 고대 때,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그 한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다음 어디를 무너뜨렸죠? 제가 모르고 묻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여리고는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어디를 무너뜨렸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다음 어디 갔습니까? 그다음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세겜으로. 사실은 세겜을 적진한 가운데거든요.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세겜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반 나뉘어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그 산 가운데 세겜에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외치면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외치면 그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던 그 지역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그 에발산에 있던 백성들이 그 6지파가 거기에 더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던 선포했던 지역이 바로 그 세겜 지역입니다. 그 땅을 준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세겜 땅을 주었는데 수가성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지역은 그 야곱의 유산이 묻어 있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야곱의 우물은 아마도 그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직접 우물을 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런 우물에서 매일같이 물을 길어 마신다라는 것은 신앙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매일같이 마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가라는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을 가리켜 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은 그런 제2의 도시입니다. 임시정부 때는 임시 수도이기도 했죠. 한국 전쟁 때 부산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렇죠? 인정 안 하십니까? 부산 사람들 자부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라는 건 대단해요. 근데 부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구 사람들도 대단하던데요. 대구 사람들. 여기 대구 분들 계시죠? 좀 조심스럽네요. 한국에서 겨울에 가장 춥고 여름에 가장 더운 곳이 대구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를 가리켜서 데프리카라고 부르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그것도 자부심이에요. 그런 데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근처 뭐 경북 지역은 뭐 옛날부터 양반들이 많이 있던 그런 도시죠. 그런 지역이죠. 예, 대구 분들, 경북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대전도 있던데요, 대전. 빵 하면 대전 아이가 성심당 뭐 얘기하시면서. 이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나오고 자란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은 대단하죠. 뭐 출신지만 그럴까요? 출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콜로라도 오기 전에 이제 있었던 지역이 매사추세츠고요. 보스턴 근처입니다. 예, 하버드, MIT 같은 세계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는 학교고요. 그곳을 다니는 이제 자녀들, 그 학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예, 뭐 하버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MIT 학생들 제가 봤는데 이 친구들은 자부심은 좀 없어요. 다들 좀 약간 너드 같은 친구들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학교가 지역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보스턴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단하죠.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출신지 말고, 출신 학교 말고, 그렇게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날 때는요, 그런 외투는 벗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으로 몇 대를 이어오고 가문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하며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출신이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친분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에 다른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날 때는요. 이런 껍데기는 벗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외투는 벗어두셔도 됩니다. 자기 몸을 휘두른 장신구는 제거하셔도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두르고 있던 두 번째 외투가 있는데 그것은 인종과 성별의 간격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태도를 보면 매우 배타적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보통 이런 태도,
누군가를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혼자 남아있다든지 혼자 꽁꽁 숨어 있는다든지 하는 태도는 상처 입은 짐승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상처 입은 짐승은요, 혼자 숨을 곳을 찾습니다. 웅크리고 상처를 핥습니다. 그리고 낯선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물을 뜯을 것 같은 무서운 공격을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인데 왜 다가오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매우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여인의 성적인 방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고대의 성경시대에 이혼은요,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남자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요구하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혼이었습니다. 한 번의 이혼, 한 번의 버림받음도 상처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5번이나 이루어졌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상처는 얼마나 깊고 쓰라렸을까요? 5번을 버림받았고요. 5번이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지금의 남자와도 혼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상처받은 짐승에게 필요한 것은요, 끈질긴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 손가락이 물리더라도 다음날 다가가서 역시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쉬게 하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먹여주시었습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여인에게 그냥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저리 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손짓에 그냥 물러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여인 곁에서 끝까지 지혜로운 대화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장을 하나씩 해제시켜 나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상처를 회복하고 교회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과 논리였습니다. 20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고는 화제를 바꾼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 주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 민족의 정당성을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라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종교와 자기 민족의 종교와 그 논리를 당신들의 것과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이에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할 때는 당신들의 말은 뭐뭐 하더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보면 이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에게 들은 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들었는데 뭐뭐 하던데 하는 식으로 남에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개울은 나 같은 대장군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내 생각에는 나 같은 장군이 왔으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 너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면서 맞이해 줘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으로 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고쳐줘야지.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삶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버렸던 나아만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아만이 들었거든요. 나아만이 들었잖아요. 기분은 나빴고 등을 돌렸고 씩씩거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잡고 만류하는 사람들, 주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여종의 말을 들었거든요. 듣고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 나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그 얄팍한 지식과 주장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며 집요하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고 자기를 버렸던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유대인 남성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두르고 있는 두꺼운 외투는 벗어두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실 때 나를 돋보이게 하려 했던 그 장신구들과 짙은 화장들은 지우고 내 맨 얼굴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